12월 2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해보니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장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크리스마스의 계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누가복음 묵상을 시작하고 누가복음 끝까지 이제 2021년 초반까지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중에 하나이고 누가가 쓴 복음서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가 3절에 나타내는 대로 존귀하신 데오빌로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관리로 어떤 지방이나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고위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가 예수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는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서신을 읽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른 지식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이죠.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그 이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또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확실한 사실이다 그것이죠. 자신이 모든 것들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보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잘 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니까 각하께서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데오빌로에게 전해준 서신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 이 배운 일들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바다. 이것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목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 서신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5절부터 보니까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있었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아비야 조에 배속된 사람으로서 당번을 정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사가랴의 아내가 누구인가?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이 엘리사벳이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부부였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주님의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 좀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인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도 한나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았는데 오늘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채로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족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계시죠.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천사를 본 사가랴가 두려워 떨 때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어떠한 간구일까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에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이 장면이죠.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5절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 15절 후반부에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라는 것은 이제 이 처음 태어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성령의 충만함이 신비로운 어떠한 능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들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 왜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16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그 구별된 선지자로서의 삶, 사명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여기 나타나는 주님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보다 앞에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 세례 요한이 탄생돼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선지자의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베풀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여기 나타나는 주님도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위해 사도 세례 요한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구별된 산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 부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들의 부족함들과 어려움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시면서,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구원의 사역들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사가랴가 믿지 못했죠. 그래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너는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20절에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가랴가 아주 믿음이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일에 성실했던 사람, 자신이 해야 되는 일상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 엘리사벳도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신다는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셔서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헌신으로 일하는 사람들, 또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이 조금 약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깨어지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그 일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이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시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겪고 있었던 엘리사벳,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 또 맨 앞에 서두에 나왔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있는 데오빌로, 또 자신이 확실히 알고 전하는 이 복음, 그것을 전하고 있는 누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또 기대함과 고대함 속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비드-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인내와 지혜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교우들, 가정과 또 자녀들, 청년들에게, 또 ITA 동료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머무는 매 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